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6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능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2일까지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평안한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신조어를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익십과 안익십이라는 신조어입니다. 신조어라고 하기에는 사실 나온 지 좀 지난 말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라는 그 어플이 서비스되면서 등장한 말인데요. 어감이 너무 거칠게 들릴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말은 읽고 씹다의 줄임말입니다. 표현을 더 부드럽게 하자면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답을 안 하는 것, 이거를 익십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존 문자 메시지에서는 상대방이 내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은 메시지 옆에 작은 숫자 하나를 추가해서 상대방이 내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그냥 메시지 옆에 작은 숫자 하나를 추가해 놓은 것 뿐인데요, 그 숫자가 준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답이 없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대화가 끝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제 너랑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 하는 거절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하나 때문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 사이에 뭔가 묘한 그런 감정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메시지 자체를 읽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앞서 소개해드린 또 다른 신조어 안익십입니다. 아예 읽지 않는 거죠. 메시지를 그냥 온 것을 확인하고도 읽지 않은 채 놔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조어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뭔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라 하는 것은 양방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 되어버린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자주 반복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다른 한쪽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의사소통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본문 전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은 말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이런 표현으로 요나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결하고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라 하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탄 것입니다. 요나 1장 3절은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으로, 도망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 일들이 요나의 마음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이내 큰 풍랑을 만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장 말씀을 보니까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같은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또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선포해라 하는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나는 니느웨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요나가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던 1장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또다시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3장 3절 말씀은 니느웨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3일 동안 걸려야 돌아다닐 수 있는 성읍에서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분명 요나의 태도는 1장에 비해서 나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봤을 때 이것 또한 완전한 순종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4장에 가니까 더 가관입니다. 4장을 보니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화를 내며 논쟁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이럴 줄을 알았다며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며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서 전체를 통해 성경은 지금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뭔가 불편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의사소통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는 예언서로 분류된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반복해서 살펴본 표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이 표현은 예언서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게 큰 틀에서 예언서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나 말씀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요나라는 그 사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나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참 묘한 감정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괘씸할 수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모두 요나와 비슷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숨고 싶고 도망하고 싶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을 가진 채 이거는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하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태도로 살았던 적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또 흥미로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예언자로 부름받은 요나, 이 요나를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나 1장 4절을 보니 하나님이 바람에게 명하셨습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1장 17절을 보니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큰 물고기로 육지를 요나를 토해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3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방 백성인 니느웨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아니 가축까지 심지어 금식하며 회개했다. 요나 3장 7절에서 8절은 이야기합니다. 4장에서는 박 넝쿨이, 뜨거운 동풍이, 벌레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요나만, 예언자였던 요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언어도 없고 말도 못하지만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땅에 가득하고 땅 끝에 이르렀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지만, 우리 모두 공감하지만 쉽사리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기 조금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손수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어주신 인간만이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가장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장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언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요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외면하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도망치고 숨어버린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바로 우리의 탓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토록 불성실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불성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결국 요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바람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통하여, 박 넝쿨과 뜨거운 동풍 벌레를 통하여 결국 요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요나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이끄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 분명 요나는 다시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그 태도가 어찌 되었건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이르러 또다시 놀라운 사랑의 부름 가운데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보여주시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요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 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끝으로 요나가 끝이 납니다. 성경은 이 부름에 요나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어쩌면 조금 늦었지만 그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하고 순종했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다시 요나가 1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 앞에 도망갔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요나가 어떤 선택을 하였건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또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도망한다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요나를 그 부름의 자리로 이끄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때때로 분명한 하나님 말씀 앞에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3가지 은혜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이 사실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문화와 성별을 초월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기에는 지도자를 세워 말씀하셨고 어느 시기에는 예언자를 세워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분의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서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게 너무 분명하고 놀라운 은혜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처럼 그 말씀으로부터 도망치기도 하고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나를 향한 너무나 분명한 그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하고 애써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사건을 불편한 일로
일방적인 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불편한 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능곡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능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넉넉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허락하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해 우리를 결국 그분의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나를 둘러싼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 요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다시 부름의 자리로 요나를 이끕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여겨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에게 먹힙니다.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요나가 겪은 일들을 결과와 분리해 놓고 생각하면, 일어난 그 사건만으로 보면 사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큰 물고기가 나를 삼켰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배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린 그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안 됐다, 저 사람 운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요나가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와는 철저히 단절된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강하게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비슷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라고 부르는 그 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어난 사건만 보면은 참 큰 비극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더 큰 비극은 하나님의 처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비록 고국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었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읽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더 꼭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듣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나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그때 그 말씀을 예언자가 그래서 하게 되었구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명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는 것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마음 놓고 어디 잠깐 다녀오는 것, 이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바로 이 일일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 이야기와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분에게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어려움의 시기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소통하는 시기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것이 더 쉽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행복해 보이고 또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태도는 결국 우리가 가진 한계, 인간이 가진 한계 그 안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그 말씀은 요나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원수와도 같은 나라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니요. 그들은 이방 민족이었고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부터 들어온 우상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요나가 불평하는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라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요나에게는 어떤 핑계거리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계속해서 그 한계 너머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백성에게 가서 선포해라,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해라. 내가 그 백성들을 너무 사랑한다. 이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요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한번 부르는 그 부름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부름이 과거 요나를 향한 부름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름입니다. 요나가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마찬가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만 놓고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훨씬 많았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모두를 부르셨는데, 모두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그 몇몇이 겨우 응답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그렇지 못한 적이 더 많았던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이런 상상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가치 있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놀라운 은혜를 더 이상 불편한 일로 만들지 않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삶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가, 또 우리 능곡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더 귀하고 존귀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숨기도 하고 도망하였던 지난 날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삶으로 응답하려고 결단하오니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마음을 약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능곡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